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아론과 미리암, 특히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나병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비방의 소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아하듯이 어떻습니까?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사고 저런 사건 수없이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악함으로 인해서 혼란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잠잠할만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또 사건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건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 사건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소리를 낼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방거리가 될 만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구스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남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남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스, 에티오피아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모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미디안 여인이었던 십보라였잖아요. 자, 이 십보라가 살아 있을 때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를 취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이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전성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전성에도 보면 이 모세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죠?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해서 비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환경이 아닌 다른 지역, 그죠? 그렇다면 그 정도의 가용 범위는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떠나서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처음 아내를 맞았던 십보라도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라는 것 때문에 과연 그것만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론, 미리암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도 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그 삶을 모세만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나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속에는 분명히 한 가지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그것에서부터 근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지나간 것은 그들 속에 어떤 꼬투리를 잡고 한 사람을 비방하는 그 비방의 소리를 높이고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질서를 깨트리는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방하는 소리는 엄밀히 보면은 질투의 소리입니다. 그 속에 시기와 교만의 소리인 것입니다. 즉 모세를 향한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재 환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회적 지위가 이만큼 올라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질투란 그 시기란 것들이 무엇으로 생겨난 겁니까? 교만함을 통하여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들의 말과 행동, 또 그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이 시기와 질투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방인인 이 구스 여인, 어떻게 보면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흑인이란 얘기예요. 자, 흑인인 이 구스 여인이 모세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새어머니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뭐 잘해서 눈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죠? 새어머니가 된다는 것. 이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시기와 질투란 것 때문에. 이 이방 여인, 흑인인 여인이, 그죠?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멀게 합니다. 그 사람의 귀를 가립니다. 그리고 교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3절,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 16장 어떤 얘기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250명, 이 사람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얘기도 비슷합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얘기도 비슷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그죠? 우리도 다 거룩한 사람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도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너희만 하나님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소리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립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지진으로.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끊어질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바르게 얘기한다면 교만은 그죠? 결국 악의 죄인 것입니다. 교만은 관계와 질서와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이 모세이지만, 그죠? 그를 향하여서도 비방의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향하여서 비방의 소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질투로 인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내가 교만하고 질투, 시기,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비방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공동체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질서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 아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환경에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겸손한, 온순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마음이 온화한 사람이고 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온순한 사람이다, 온화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를 비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구름 기둥 가운데 어떻습니까?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 속죄소 위에 있는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리가 장막에서 들려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한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라고 그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그 말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죠? 어떤 방법이든지 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하듯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론과 미리암이 한 얘기는 너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면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너희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하지 않는다. 그죠? 대면하여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이것은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상을 본다라는 이 형상이라는 이 뜻 속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니까 사람이 나의 눈을 가지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의 어떤 은혜, 신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있는 모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신비로운 모습을 그가 감지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기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얼굴을 대한 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너를 두었다가 그죠?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다음에 손을 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뒷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모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론과 미리암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죠? 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 당사자인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러한 어떤 비방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무시함을 당한다든지 하면 참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라며 우리는 혈기를 부릴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당사자인 모세는 오히려 그냥 그 소리에 대해서 비방의 소리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모습만 나옵니다. 자, 그러기에 모세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죠? 그 주어진 환경에서 거룩한 사람이고 그의 삶에서 마음이 온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분명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죠?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을 겁니다. 왜요? 그냥 심판받을 거리가 없잖아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인정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각자에게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때로는 좋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의 소리가 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사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분명하게 져야 됩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의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스릇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다른 누군가가 져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죠?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미리암도 고백을 했을 거예요.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론은 그죠? 미리암과 같은 어떤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미리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지은 악행을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받게 된 것입니다. 진노의 질병입니다. 진노의 삶입니다. 분명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의 아픔을, 고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 때문에 저들이 이러한 어떤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 고난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고쳐달라고.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것들이 또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심을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징계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으면,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이런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침을 뱉어도 7일 동안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만, 그죠? 그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결국 죄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를 그 회중 밖으로 내몰라고 얘기합니까? 왜 진영 밖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이 진영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이 진영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막 성막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머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거룩한 터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말씀 들어보면 나와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의복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 그렇죠? 5 처녀가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쫓겨난다. 달란트를 받았지만 달란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쫓겨난다 라고 말씀하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떨어진 자, 그죠? 하나님과 상반되는 자는 그 거룩한 터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과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렇죠? 결국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럽다면, 내가 더러움이 가득 묻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내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쫓겨날 인생이라면, 그렇죠?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나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지은 죄보다는, 그래도 내 죄보다는 가벼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죠?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방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